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복음 선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가 그걸 듣고 오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가 오늘 이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서울 그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김대원 형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을 세우셨으니 첫째로는 사도요, 둘째로는 예언자요, 셋째로는 선생들이요 하면서 그 뒤로는 기적들이 하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김대원 형제는 비록 나이는 어린 형제님이지만 예언자, 여기 예언자는 뭐냐면 복음 선포자예요. 이 복음 선포자가 선생들,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 두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확신을 얻고 기쁨을 갖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안겨서 정말 그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음 선포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제 형제님이 아직 청년 형제고 좀 혹시라도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넓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너무 아마 은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김대현 형제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응? 아니, 끝나고 할게요. 그럼 끝나고. 아니요, 시작할게요. 네. 특종으로 해야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할 뻔했네. 제가 오늘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이 특송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거 깜빡했네요. 자, 오늘 특송 먼저 특송 하시고 우리 김형제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시작. 내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네. 나 주님의 피로써 가려졌네. 주 십자가 보혈로 정케 됐네. 내 소망 주께 있네. 놀라운 주님 내 영광일세. 주 예수님 날 구원하셨으니 내 주 이름 영원히 찬송하리라. 내 구주 내 구주 내 소망의 주 내 소망의 주. 내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니 큰 폭풍이 불어도 안전하네. 주 하나님 사랑이 날 지키니 내 소망 주께 있네. 놀라운 주님 내 영광일세. 주 예수님
내 주 이름 영원히 찬송하리라. 내 구주 내 구주 내 소망의 주 내 소망의 주 내 영원한 소망은 주 예수요. 저 사슴이 시냇물 갈급하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네. 내 소망 주께 있네. 놀라운 주님 내 영광일세. 주 예수님 날 구원하셨으니 내 주 이름 영원히 찬송하리라. 내 구주 내 구주 내 소망의 주 내 소망의 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온 김대원 형제입니다. 김진화 이제 목회자님의 아들이고요. 이렇게 저희 본가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비참한 죄인이라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받아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끝나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셔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주님 유익을 얻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 밀착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복음 선포 오후에 해서 이제 새로 오셨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듣고 꼭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네.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나눠볼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제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누구한테 잡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다루고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더러운 것들과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거룩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꿰고 있고 또 누르면 자동으로 율법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간단한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신데 이 정의롭다는 말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까요?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7번째 있는 법이고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간음했을 때 그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단번에 간음이 죄인 것과 간음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단번에 떠올리고 능숙하게 성경을 사용해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깔끔하고 성경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성경에 따르면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다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어기시면 예수님 또한 죄인이 되는 건데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려서 확실한 증인들이 있고 또 자신들이 틈만 나면 공부하고 외워놓은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많은 율법들, 목록들 중 간음과 관련된 법들을 그 사람들은 단번에 기억하고 찾아내서 간음했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런 형벌이 내려져야겠네 하고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자신들이 평소에 증오했던 예수님을 이 완벽한 상황을 세팅해 놓고 율법을 어기도록 유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일석이조라고 하죠. 일석이조.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간음이 죄인 것과 간음한 여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확신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정한다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자를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워두고 율법 안에서 그러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대답은 하지 않으셨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적으셨어요. 이게 영어로는 wrote라고 돼 있는데 우리 글씨 쓸 때 writ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적으셨다는 거거든요. 글을 적으셨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다 적으시고 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이가 많은 자부터 가장 막내인 사람까지 입을 싹 닫고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거든요. 로마서 3장에서는 죄인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께 변론하고 예수님의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다들 외칠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판에서 모두 이기고 산채로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져서 성경은 그 지옥을 심한 고통의 장소라고 하거든요. 심한 고통의 장소. 불과 유황에 타는 호수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심판자로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자신에게 데려와서 이제 외워둔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당장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글을 적어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결국 그들을 유죄로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다 여자를 두고 입을 닫고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입법자이시고 심판자이시지만 또 그리고 몸과 혼 모두 지옥에서 파괴시키실 수 있는 공포스러운 분이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법을 어겨서 마땅한 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특히 너무 잘 아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아주 깔끔하고 바르게 나누어서 세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게 여기는 특히 독립침례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입법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자신께서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똑같이 사용하셨지만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여자를 최대한 자비롭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땅에 적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보고 나름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적어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 놓습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신랄하게 비평하고 죽이는 말씀들을 찾아서 사용하고 적어 놓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최대한 자비롭게 판단하고 살리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주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적어 놓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적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레위기 20장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여러분, 당연히 간음했다는 것은 여자 혼자 간음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간음한 남자가 있겠죠. 이미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히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만 끌고 온 이유는 같이 간음했던 남자가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간음하는 현장을 발견했고 남자가 지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간음한 남자 여자 모두 다 죽어야 한다는 율법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만 이제 기억해냈고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급히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데려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과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찾아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나 어떤 사람 자체가 또 어떤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급하게 그럴싸한 구절들을 기억해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말씀을 신랄하게 우리는 쉽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균형 잡히게 최대한 정직하게 자비롭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말씀 몇 구절을 쉽고 빠르게 찾아내서 신랄하게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나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순식간에 퍼져서 영향을 주는 거짓된 교리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말투를 사용했고 거리에 복음을 전하러 나오고 안 나오고 귀걸이를 했고 안 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구절을 사용했고 안 사용했고 그리고 또 거리 구령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고 안 들리고 그리고 말투가 어색하고 말투가 공격적이고 인사를 했고 안 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비로운 지식을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개역 성경 구절을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그리고 넥타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치마가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고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느끼냐고 하는 그 신랄함 있잖아요. 끊임없이 신랄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이 말하는 일반 교회, 제도권 교회에서 바이블 빌리버,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로 떠올릴까요? 아니면 신랄하고 피곤하고 골치 아프고 딱딱하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되었고 끊임없이 올가매는 버거운 사람들로 떠올리겠습니까?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교리를 공부하고 습득하고 나누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공부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데려오라고 한 유일한 존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길래, 얼마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하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누가 왜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맞은편 촌락으로 들어가 너희의 길을 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진입하자마자 너희는 묶여있는
너희는 새끼 수나기 한 마리를 이를 발견할 것이니 그 위에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각 그를 여기로 보낼 것이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새끼 수나기입니다. 새끼 수나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가치 없고 더럽고 작고 길들여지지도 않고 아무데나 똥오줌을 싸고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하루 종일 그냥 건초더미나 씹고 있고 바닥을 헤집으면서 흘린 음식을 주워 먹고 쓸 데도 별로 없어서 그냥 묶어놓은 수나기가, 새끼 수나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들여지지 않고 더럽고 무가치한 짐승 같은 새끼 수나기 같이 묶여있는 여러분을 풀어주고 데려오고 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뭐 할 수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꽤 괜찮은 하나님에게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 있는 사람이 지금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랄함은 그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바쁜 와중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거리의 전도에 참여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오후까지 남아서 교제하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마이크를 잡고 A4 용지에 복음을 이만큼 써서 이제 떨리고 두렵고 낯설고 어려워도 자신의 구원자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무언가 드리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너무나 위대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그들의 목소리 톤을 지적하고 그들의 복장을 지적하고 그들의 자신도 이제 막 알게 된 놀랍고 위대한 음모론과 지식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열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구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 경건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목소리가 느리고 너무 길게 오래 얘기한다고 지적하고 너무 복음을 길게 선포한다고 지적하고 인사를 했냐 안 했냐 지적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왜 나처럼 성경 지식을 모르고 왜 나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고 왜 나처럼 넥타이를 안 하고 왜 나처럼 끊임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있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저도 궁금한 게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도대체 왜 여러분의 구원자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후에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선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보다 신실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겨주셔서 이 사역에 넣어주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섬김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그분께서 어떤 촌락 하나로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마르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여자 한 명이 자신의 집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리아가 불리는 자매가 있었으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두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나 마르다가 많은 섬김에 대하여 심란하게 되어 그분께 나아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자매가 저를 홀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저를 도울 그녀에게 분부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로 가득하고 불안해하는도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일 뿐이라. 그런즉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식사를 준비하고 차를 끓이고 좋은 찻잔과 그릇들을 닦고 준비하고 마르다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한꺼번에 몰린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심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자매인 마리아가 자신이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로 섬겨야 할 일들로 심란한 그때 자매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두 발 앞에 앉아서 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신이 도울 생각도 없고 그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를 한심해하고 결국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말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심지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의 자매가 저를 홀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저를 도울 것을 그녀에게 분부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고 좋은 의도로 그분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시작했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꼭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가득하고 마음속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처럼 거리에 나가지 않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처럼 청소하지 않고 나처럼 성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고 나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나처럼 자꾸 누군가를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신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보다 자신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신랄함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로 가득하고 불안해하는도다. 잠깐 멈추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 마음속에 신랄함으로 가득한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많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 자신에게 도취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 자신을 남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나 자신을 경배하는지, 여러분이 매 순간 반드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필요한 게 한 가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뿐이라고 강하게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밀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무언가 예수님에게 급히 준비하고 분주하게 정리하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섬김과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랄함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이에요. 네. 왜 나처럼 하지 않냐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많은 섬김을 하는 여러분 눈에 하찮게 말씀만 듣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고,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여러분이 방해하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마리아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서 쫓아다니던 그 위대하다는 제자들도 드리지 못했던 최고의 경배를 드린 여인이 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밀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대로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사랑하는 주님께 마리아는 어떤 것을 드릴지 고민하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 향유를 찾아서 그걸 그냥 부어드렸습니다. 다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고 결국에 나를 위해서 갈보리로 가시는 그분께 설화석고함을 깨 부시고 망설임 없이 부숴버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전부 다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잘 찾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더러운 비참한 죄인을 대신해서 납조각과 뼈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아서 살이 낡은 옷처럼 갈기갈기 찢겨지고 뼈가 드러나고 검지손가락만큼 긴 가시왕관으로 온 머리에 다 박혀서 피를 끊임없이 쏟으시고, 그리고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입에 식초를 부어서 그 입안 상처로 가득한 입안과 식도를 타고 그 상처가 타들어가고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깊이 찔려가지고 폐와 심장을 관통하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두 손과 두 손목의 뼈 사이에 그 대못이 박혀서 간신히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껄떡껄떡 호흡하면서 빨가 벗겨진 채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도살을 당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많은 지식들로 인해서 많은 섬김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던 위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슬픔과 나 자신의 노력과 나 자신의 연민과 신랄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그 티가 끊임없이 보이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제도권 교회 어떤 다른 교회 볼 때 솔직히 나 계속해서 1분 단위로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오류들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너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너의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너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게 하라 하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그때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의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군가의 들보가 보이고 마음에 신랄함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 기둥같이 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너희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한 사람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8번이나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 근데 여러분, 남의 눈에 티가 보이기 너무 많이 티가 보이는 지금 그런 순간이라면 여러분, 5절에서는 너 위선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찾은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노라.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한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탄의 계책이 다양한 게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우리에게 금방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탄의 계책은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상대방의 잘못된 거, 나한테 잘못된 거 더 돋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우리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신랄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끊임없이 자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죄송합니다. 3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였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며 제비들을 던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청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의 의복들을 나눠서 제비를 던져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는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그런즉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을 증오하는 원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 이 너무 좋은 이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 죄인에게 달라고, 죄인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고 이유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냥 더럽고 쓸모없는 그냥 새끼, 순하기와 그냥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겠지만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4장 7절 이 말씀만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 위와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뭐라고 써있죠?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셨거든요. 그냥 가려주셨는데, 그리고 시편 32편에서는 자신의 그
범법이 죄가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단지 가려두고 덮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지네같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현시같이 그 유대인들은 끔찍해서 만질 수도 없고 이제 건든 적도 없는 그런 불결한 짐승들을 이방인의 성경은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더러운 짐승들, 불결한 짐승들인 우리를,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조건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덮어주고 가려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죄를 제거하고 예수님께서 죄 그 자체, 살아계신 죄 그 자체가 되셨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예정했고 예수님 안에서 예정했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도 상관없이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고 예정해놨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놨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그 영적인 수술을 해주셔서 할례로 완전히 우리 몸을 벗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 하늘의 초소들에 지금 앉혀놓으셨거든요. 이거는 그냥 죄를 용서하고 내가 이거를 간과해줄게, 그냥 넘어가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제거하고 넘치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그 영원한 하늘을 셋째 하늘을 소망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용서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힘든 일인 거 알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그냥 다른 형제나 뭐 아내나 남편이나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냥 가려주고 덮어줘야 될까요? 우리도 제거해야 돼요. 우리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오히려 더 생명을 넘치게 주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섬기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경배하기 위해서 쓸모없고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과 많은 섬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신랄해지고 누군가의 잘못이 끊임없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의 발밑에 앉아서 그분에게 기대서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예수님, 제가 당신이 저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그걸 소망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사람인지 날마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럴수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복도를 주셨는지 하루하루 저희가 놀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이렇게 귀한 장소와 또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주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아버지의 입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이 감사가 돌려지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